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바꿔 말해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혹자는 알파벳 B와 D 사이에 C가 있듯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인간의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자기 생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에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 마음에 관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기서 옷을 벗음이란 말은 원문으로 보면 옷을 벗기는 것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소다는 고대의 세척제로 쓰이던 것으로 여기에 식초를 부으면 거품이 발생됨과 동시에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노래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부르게 되면 오히려 추위 속에 떠는 자의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분노만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키므로 항상 상황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역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을 마구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상처를 더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자는 어려운 일을 당해 상심해 있는 성도에게 위로한답시고 하자가 자기가 받은 복만 열심히 늘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해 근심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 무조건 믿음이 없다고 다그치며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니 회개 하라는 말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가 발생됩니다. 각 사람에 대한 성령의 은사가 다르듯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한결같지 않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건도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때와 상황을 고려하는 세심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때와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늘의 빛과 진리를 밝게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건강해지지만 근심이 있으면 몸도 상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마음의 상태와 몸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몸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로써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건강한 반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몸도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감기만 들어도 기분이 침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전한 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덜하겠지만 정상으로 살다가 사고나 병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장애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장애를 극복하여 오히려 정상인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육체의 장애를 초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육체보다 우선시 되는데 이 마음의 중요함을 한의학에서는 육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상하고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소화기관이 나빠지고 자주 슬퍼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신장의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계이기에 육체는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몸으로 나타나거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취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 완전히 성취될 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도달할 곳이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후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처절한 고통과 슬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실패의 종착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들이 있기에 솔로몬은 먼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종국에 성취될 성공의 길인지 아니면 실패의 길인지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받은 요나가 반대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을 때 그의 항해는 폭풍과 풍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였을 때, 즉 하나님께로 길을 바꾸었을 때 그의 길은 순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우리의 노력이 말씀에 근거한 최선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순항을 계속할 것이고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을 늘 적용하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 때 혹 실패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잘 되든지 되지 않든지 늘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것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내가 간 길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배워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러한 말씀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분이시며 죄가 없으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절의 이 말씀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잠언서의 말씀임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지혜란 가장 완전하시며 또 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를 주목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노하우를 배워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획하는 사람을 위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언 중 하나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적어도 10명 이상은 만나 그들로부터 조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간 사람들의 시행착오와 성공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무수한 실패와 갈등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실패할 확률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것이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주목하여 그대로 보고 배워 실천하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혜를 원한다면 먼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와 성공을 거두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 베타흐는 의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어떤 대상을 완전히 믿음으로 그의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명철, 곧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6절 상반절에서는 범사, 곧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길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 이에 해당하는 동사 야주하르는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 등의 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길을 온전케 하시며 그 길의 장애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간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주장하기를 거부하였고 오로지 여호와께 의탁하여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즉 그는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이 의롭고 정직하며 경건한 자의 길이 되게 하셨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대적자들을 모두 촛농처럼 그의 앞에서 녹아 파멸시켰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과 형통까지 허락하시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과 계획, 자기 지혜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만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고난도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평안하게 생활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각오하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인식하고 인내로 감내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대할 때 그것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요 참 평강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리모델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